받으리라 하고 아멘. 네, 오늘은 구원자 예수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 교재를 준비하시고요. 네, 그리고 우선 영상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우리가 사는 시대의 종교 상황을 가리켜 우리 앞에는 종교 뷔페가 차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두 번째. 네. 카톡으로 보냈는데요. 예배자. 네, 그러면 예, 우리 방송 사고 났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틀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냥 하고요. 네, 그냥 할까요?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예, 그럼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몇 페이지 보냐면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건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노르웨이 극작가 피터 진트가 정신병원에 방문했을 때에 얻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는 그가 만난 환자들이 하나같이 정신이 멀쩡하고 분별력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피터 진트는 병원의 의사들에게 이 사람들이 미친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그들은 미쳤습니다. 그들이 다 멀쩡한 정신으로 분별력 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모두 자기에게 미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올바른 정신으로 조리 있고 분별력 있게 말하는 사람들로 넘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사실상 자기 논리에 빠져 자신이 미친 줄 모르는 병 환자와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읽어봤었는데요. 피터 진트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정신병원에 갔더니 자기가 만나서 사람들을 얘기해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도 많고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얘기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이제 극작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멀쩡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해 보니까 다 멀쩡하던데요. 이 사람들 미친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 사람들 미친 게 맞습니다. 전부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논리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참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이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왜 닿지 않느냐? 그것은 자기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줄 모르고 자기 얘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페이지 수를 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영생을 주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옥의 터가 흔들리면서 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지키던 간수가 자기는 자결을 하려고 칼을 끄집어내서 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말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그
간수가 놀래가지고 선생들이 이랬습니다. 죄인들이잖아요. 죄로 이제 갇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가두어 두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이 간수는 놀랐습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바로 이 간수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는 그냥 논리적으로 또 어떤 합리적인 사고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지난 우리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사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삶으로 추적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고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계속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붙잡히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조금 세상이 흔들리고 조금 유혹이 있으면 세상으로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세상이 편하다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어려움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고 지금 세상으로 사람들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거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결단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 뭔가 선택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해 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가져와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이 구원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함께 성경 말씀을 보겠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게 뭐 어쨌단 말이야. 내가 보니까 세상에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좋은 환경에서 잘 되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냐? 예수 믿는다는 게 나한테 무슨 그런 큰 어떤 혜택이고 어떤 권리라고 그것을 교회에서는 자꾸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구원이 뭐냐? 지금 내가 보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보다 그냥 편하게 살고 그냥 잘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꼭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꼭 잡아야 될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묻는 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것이 변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인데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도 어릴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까지 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구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출세하고 세상에서 평안한 것을 좀 얻고 어떤 그런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살아왔습니다. 아마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젊은 세대는 대부분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까요? 내가 이 땅에서 축복받아서 잘 사는 것에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들을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실수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거냐면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린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구원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그 자체를 잃어버릴 때 우리 속에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즐거움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도 없고 예배를 가도 즐겁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경이나 경외하는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어떤 그 절박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라졌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예가 된 사람들은요, 구제받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내 잃어버린 내 삶의 어떤 것을 누가 돈을 갚아주든가, 아니 빚지면 요즘은 또 어떤 형태로든 뭐 국가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또 이렇게 뭐 방법이 있겠지만, 예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노비된 사람들이 그냥 노비로 살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안 부지런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다 노비가 되고 막 이렇게 속박이 되고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 노예된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줬어요. 희년이라는 제도는 어떤 겁니까? 누가 내 빚을 갚아서 나를 해방시켜 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한 50년째가 되는, 매 50년째가 되면 모든 노예들이 해방되어서 자기 고토로 돌아가는, 자기가 자유신분으로 돌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제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통해서 희년이라는 것이 이 땅에 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속박된 자, 구속된 자, 마귀에게 팔린 사람, 마귀에게 정신 팔리고 중독된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자유롭고 인생이 자유롭고 영혼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자유로우려고 하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밖에 그 답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은 악한 세력들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는 시달리고 있는데, 세상의 왕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와 권세를 마귀에게 던져줘 버렸기 때문에 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노예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노예에 있는지를 몰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막 끊임없이 추락하고 뭐 잘 되는 것 같다가 한때는 기뻤는데 어느 순간 보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고, 눈물 흘리며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술 마시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가 뭔지 모르고 자기가 노예처럼 시달리며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그래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이 자유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이미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은 모든 문제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 무슨 빚이 있다거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하는 그런 아니란 잘못된 생각을 했으면 그거 던져버립시오. 주님이 그것을 해방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권리고 권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 삶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저도 젊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교회에는 너무 속된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이 뻥이 심해. 우리에게 말할 때 좀 너무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한테 너무 요만한 걸 가지고 막 이따만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 삶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멋지고 기적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 게 내 삶에 작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 말이 맞다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이 권세가 됩니다. 권세란 것은 이 온 세계를 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고, 그럼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 이 세상의 왕인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마음의 안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 게 아니고요. 이 속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택권은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조언해주는 존재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는 선한 영이고 하나는 악한 영입니다. 우리 속에서 내가 선택을 하고 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속에는 항상 두 개의 조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귀의 조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조언입니다. 어느 조언을 따를까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들어 공급하고 격려해 주시지만 마귀는 항상 여기서 그만해라. 너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우리를 낮추고 실족시키고 실망시키고 그렇게 악한 마음들을 우리 속에서 생성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악한 마귀의 소리를 듣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그런 어떤 시간이다. 그런 어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되는 그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를 해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가 망할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수시때때로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걸 잘 몰라요. 거기서부터 실족하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자체를 잘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방심하고 악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틈을 타고 와서 우리 삶을 헤집고 들어와가지고 어떤 짓을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러면 큰일 나 이렇게 저한테 경고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조금만 더 놀다가요. 주님만 조금만 더 악한 짓 하다가요. 실제로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조금만 더 술 마시고 조금만 더 좀 방탕한 생활 하다가 돌아갈게요. 그런 어떤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마귀는 우리 삶에 들어와서 이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추락시키고 그게 마귀가 우리를 잘해줄 것 같아요? 잘해줄 것 같습니까? 계속 희락을 주고 기쁨을 줄 것 같아요?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희락을 추구하고 중독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어두운 세계로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지금이라도 결단을 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힘든 일 당하잖아요. 내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누구하고 얘기해요? 누구한테 가서 말합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말할 데가 없어요. 집 망해보십시오. 계속 만약에 부채 때문에 쪼들려가지고 계속 쫓겨다녀 보십시오. 누구한테 말합니까? 가서 사정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부모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형제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누구한테 내 사정 얘기를 하고 누구한테 정말 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소중함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그 어떤 방송을 하나 보다가 그 방송 중에 나와 있는 어떤 이야기를 보고 저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북한에서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이만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하는 그 TV 프로가 있습니다. 아시죠? TV를 안 보시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그 TV 프로가 있어요. 이만갑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은희란 자매가 나와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고생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들으니까 신은희 자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북한에 있으면서 아버지하고 이제 이 동생하고 두 이제 자매하고 아버지하고, 엄마는 잘 모르겠고 엄마 얘기는 안 나왔기도 모르겠는데, 이 탈출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한 5년을 살았대요. 5년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신분증이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와가지고 신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안들이 돌아다니다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북한으로 돌려보내겠죠. 이러니까 산에 들어가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 신은이라는 언니가 뭘 했냐면은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했대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중국인 그 친구,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종업원 중에 친구가 자기에게 신분증 자랑을 하더라. 나 신분증 나왔다. 이러면서, 중국 신분증이겠죠? 중국이나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랑을 하더래요. 자랑을 막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신분증 자랑해놓고 그 소파 위에다 딱 내려놓고 또 손님 받는다고 그랬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신분증을 거기다 소파 위에 놔두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내 신분증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북한에서 온 저 불쌍한 동포들이, 저 인간들이 내 신분증을 훔쳤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한테 말을 해가지고 신은이라는 그 북한에서 온 그 자매가 뺨도 맞고요, 내놔라 이거예요. 야, 내가 숨겨주고 이렇게 해줬더니 이것들이 말이죠, 은혜도 모르고 남의 거 훔쳤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신분이라는 것이, 신분증이 있으면 공안이 이렇게 잡으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거기서 북한에서 말 그대로 잡혀가 다시 북한 가니까 신분증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인, 아르바이트하는 이 중국인 친구는 얘가 훔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난리를 친 거죠. 네 부모님 데려와 이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까지 데려온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뺨 맞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이제 나중에 그 사장님이 아버지 보고 너희가 이것들 말이지 내가 다 고발할 거다 이렇게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무릎 꿇고 빌고 막 그랬다는 거. 다른 나라니까 할 수 없잖아요. 쫓겨나니까 북한으로 다시 한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막 빌고, 아버지가 꿇 앉아고 빌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눈물 났겠어요. 눈물 나는 일이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 이제 아버지 딸들이 다 이제 남한에 와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신은이라는 친구와 이 자매가 중국을 여행하게 됐어요. 중국을. 그러니까 중국 여행하려면 우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외교부 여권을 신청했는데 여권이 이제 온 거예요. 그 여러분 신분증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때는 별로 큰 감동이 없었어요.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특별히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중국 그 친구 자랑하던 그 신분증 정도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권을 받았는데, 여권을 이렇게 하도 신기해서 여권을 이렇게, 이게 있으면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권을 들고 어떻게 했냐면 중국에 다 가서 중국에 가기 전에 이제 여권을 이렇게 보는데, 여권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여권 내용을 제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권 안에, 여권을 이렇게 펼치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답니다. 이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북한에 있으면서 자기 신분이 없다는 거에서 얼마나 시들리고 모욕당하고 뺨 맞고 아버지까지 무릎 꿇고 사정하고 그런 것을 잘 이해합니다. 거기 돌아가면 고문받고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평생에 나라가 없다 혹은 그 정부 자체가 악하고 마귀적인 정부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천국의 시민으로 불러주시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분증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에 있고 여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장차 가야 될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수십 년의 세월보다 더 수천 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이 나라도 악한 지배 가운데 살았고 악한 영향 가운데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았고 노비도 많았고 종살이도 많았고 양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반의 어떤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작이도록 살면서 노비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 민족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조금 산다고 해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 자체, 이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구원의 소식을 허투루 알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을 탐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더 세상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은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일시적으로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미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진짜 더 소중한 그런 시민권과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고 하늘의 시민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몇 페이지를 보냐면 1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 순서를 이게 사형리에 나오는 그 영적인 원리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제1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제2원리는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라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혹은 내가 도를 닦고 뭔가 개가성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해서 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 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어떤 자정적인 어떤 힘을 통해서 그것에 도달할 수는 그 구원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3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내가 무슨 길을 만들고 내가 무슨 어떤 방법을 터득하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길을 쫓아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에 그림은 세 개의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내가 삶의 주인인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의자 밑에 내려가 앉아 계시고 내가 바로 삶의 의자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참 많죠.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고 내가 해야 되고
네, 주님 조금 잠깐 계세요. 좀 그만 계세요. 저 그만 괴롭히세요. 제가 좀 하자는 대로 좀 도와주시면 되지. 나서서 하지 마세요. 이게 제 입장, 우리 입장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그림인 거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게 비전을 주시고 내가 이 삶의 의미 그리고 내가 살아 이 땅에 온 이유 이런 소명 이런 것들을 내게 알려주시고 제가 그것에 충실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그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1번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세 번째 그림입니다. 우리에게 소명이 그리고 소망이 비전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혹시 두 번째 그림에 놓여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요런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성취하며 살까? 이거 여러분 미안하지만 좀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방법으로는 미안하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것이 단순히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풍성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영접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순서에 따라서 영접기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접기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아멘. 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고 주님 여러분의 입으로 올려드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 꼭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임지 안에서 찬양하고 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지 안에서